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 그래도 찬양하세요 라고 도전한다면 솔직히 우리 마음 한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찬양을 하라고요? 라는 그런 반응 말이죠. 우리는 흔히 찬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하나의 추임새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형편이 좋을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본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시편 108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편은 완전히 새로 지어진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전에 고백했던 두 시편, 그러니까 시편 57편과 60편의 말씀을 다시 엮어서 만든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이 지어진 배경을 보면 결코 어떤 평탄한 시기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목숨을 숨기고 있던 순간이었고, 시편 60편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중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던 순간에 지어진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고백했던 찬양의 언어를 다시 꺼내서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재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한 의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보여준 모습과 오늘 이 시편의 모습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큰 무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두려워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며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가 군대 맨 앞에 무기를 든 병사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며 원수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 순간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원수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여호사밧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기서 정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이 표현은 무언가를 굳게 세우다, 확고히 하다, 준비하여 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확정하고 결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을 감정의 부산물로 생각한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결과로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찬양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내 마음을 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그를 감동시켜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상황이 그를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내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의 허락에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상황이 캄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찬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찬양의 근거는 눈앞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환경에 근거하면 환경이 흔들릴 때 찬양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면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찬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궁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면 다윗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윗이 건짐받기를 구하고 견고한 성 에돔에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부인하지 않지요.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전쟁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원수가 물러가는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다윗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상황과 형편으로 찬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신앙은 상황이 나빠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불의한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내 찬양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매인 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이들의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어떤 불의한 일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관계 아픔일 수도,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08편의 다윗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원수가 물러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마음을 정하십시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내 형편이 변해도 내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찬양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은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불의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그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서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